오늘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10장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었던 말씀이 앞에 신명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었죠. 우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25절에서 10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다시 받아서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앞에 9장 18절의 모습이에요. 25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상황은 이제 다시 호렙산으로 돌아갑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큰 죄를 지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길 속에서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강림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섬겼었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시내산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도 그때 같이 하셨어요. 이든지 금이든지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다 멸하겠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는 이제 직접 눈으로 이제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뜨렸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노에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진짜 다 멸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9장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죠.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어본 본문 25장이나 1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금식했다라는 이 말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를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9장 26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직접 인도해 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인도해낸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그때 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해낸 백성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그렇게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멸하신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7절에서도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는 보지 말아 주십시오, 악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완악함은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이들이 죄가 없다, 악이 없다, 완악함이 없다가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악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판단하시면 이들은 구해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만을 봐주십시오. 그 언약만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그 약속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멸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실상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28절에서도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지금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지만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다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바로 군대가 이제 홍해로 따라서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바다 물을 연결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홍해의 주인, 천지 만물의 주인,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었구나, 자기 백성을 미워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듭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래도록 기도하는 모세를 이제 그만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힘들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모습이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고 싶어 했는지,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또 미안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의 모습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에서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된다면 그땐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감격적인 마음이겠죠.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감격적인 일, 그런 고마운 일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벌써 대신 희생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모세의 이런 헌신적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않겠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그 증거판이 이제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돌에 두 개를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조금 말씀이 달라요.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실 때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처음에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돌판에다가 글을 다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모세가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 네가 첫 번째 거 깨뜨렸으니까 두 번째 건 네가 다시 다듬어서 와.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다듬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켜보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증거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질 그 돌판이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 주시려고 하신다. 이 증거의 돌판이 다시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지난번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라고 하세요. 2절에 보면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넣는 궤는 언약궤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는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은 없으셨어요. 처음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는 언약궤를 만들라는 말씀까지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도 만들라라는 말씀까지 같이 나오고 있죠. 언약궤 혹시 기억나세요?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위를 다 금으로 쌌습니다. 양쪽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나무로 연결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이 꼭 메어야 했던 그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판을 넣는 궤, 언약궤입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넣었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쓰셔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쓰셔가지고 다시 주시는 이 두 번째 돌판, 이것을 언약궤에 넣으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언약궤도 만들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어져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 다시 읽어보면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두 번째 판에도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번째로 다시 써서 주시는데 이 내용이 처음 것과 똑같이 써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한번 깨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깨진 언약이기 때문에 항목이 뭐 더 추가되거나 뭐 변경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약간 중간에 뭔가 사이가 조금 안 좋고 조금 불안한 그런 기운이 있으면 항목들을 막 추가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항목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하려고, 보완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처음 것과 똑같이 새겨주시겠다고 하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말씀이 보완이 필요 없는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심은 유동적인 것이 아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 진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 여기의 상황이 모압 평지니까요. 요단강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 바로 앞에 머물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머물러 있는 그들과 같이 있는 그 맨 앞에 있는 이 언약궤.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써서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지금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처음 써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다시 써서 주신 그 십계명이다. 그 돌판이 들어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왜 그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되었느냐? 그걸 잘 항상 기억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너희가 숭배했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십계명 내용을 바꾸지 않으시고 처음과 같이 다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 두 번째로 받은 돌판,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이 돌판 넣은 언약궤는 이게 덮어야죠. 그 덮는 게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대제사장은 이 속죄소 위에 흠 없는 피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그 증거물,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언약궤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속죄소로 덮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죄소로 덮으셨어요. 흠없는 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성도, 우리의 죄도 언약궤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로 덮으셨어요. 흠없는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은 흠없는 피, 어떤 피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덮은 흠없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흠없는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있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